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 TV 구독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매일 한 단어, 오늘은 4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5일이 돼버렸네요. 화요일이고요.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 삶을, 그분이 만들어 놓은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분의 뜻을 직접적인 계시가 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어제 매일 한 단어라고 해서 성경이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 우리말을 가지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단계적으로 우리가 한글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뜻, 히브리어의 의미, 헬라어의 합성어, 사용 구절, 그리고 기타 간단한 묵상을 해보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기로 했던 단어가 이게 호쿠마, 히브리어로 호쿠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호쿠마, 그 다음에 헬라어로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피아. 외국 사람 이름도 소피아가 많이 있는데 이게 거기과 연관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한글 단어라고 해놨지만 이 한글 단어라는 거는 이 한글은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지혜는 뭔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다 안다면 성경이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언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라는 것은 거기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해. 이게 데오스의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우리와의 뜻이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사용된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이 차이가 생기겠죠. 이 차이를 우리는 오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사람, 이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차이다, 이거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천, 땅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 이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천지 차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 갭이 오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쓰고 있는 이 용어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이 오해된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겠죠. 그죠? 벌써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 이 하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은 요한복음에서 말씀 육신이다. 그래서 중보자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이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중보자다. 이렇게. 나중에 이 중보자라는 것도 이거 중보자라는 말은 신약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신약에서 중보자가 무슨 뜻일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중보자. 네. 뭐 여러분 맛배기로 중보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보는 프로그램 이게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인데요. 단어 입력에서 보혜사를 칩니다. 여기 이 부분. 오늘은 짧게 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한글을 칩니다. 이제 중보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역번 선택은 개역 한글입니다. 자, 그리고서 찾기를 검색합니다. 여기 찾기를 찾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단어를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다루는 사람들도 이 다루는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를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기를 눌러줍니다. 찾기. 일치하는 단어가 없네요. 중보자가 없다. 중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중보. 있네요. 자, 여기 써 있네요. 중보자시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조금 크게 볼게요. 새로 만들어서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 부분만을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구열 복사.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바꾸고요. 14포인트를. 자, 여기 보시면 써 있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다. 자, 아까 여기에는 중보자라고 돼 있어요. 중보자이시니 9장 15절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원어분해로 바꿔놓고요. 9장 15절을 더블 클릭하면 바뀝니다. 자, 대역성경에서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9장 12장 24절은 중보라는 단어를 먼저 볼게요. 여기 중보. 메시테스네요. 메시테스. 화해자. 중개인.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메시테스. 중개인, 대리사절, 화해자, 중재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베리피보다 더 낫게 한 푸른빛이 날 때 요 부분이죠. 중보이신 예수. 자, 요 중보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보가 메시테스 똑같네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언약의 중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개역 한글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중보자라고 돼 있죠? 네, 이게 개역 개정에 돼 있네요. 개역 개정에는 중보자시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개역 한글은 중보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참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중보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죠? 의미는 같죠. 언약의 중보가 된다는 의미는 같지만 여기에서는 중보자라는 존재로 얘기했고, 여기는 중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중보자, 그래서 존재로 얘기했죠. 이게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이고요. 요거는 여기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 그래서 여기는 중보다 어떤 의미로 얘기했죠. 명사. 자, 그러면 존재로 보느냐, 명사의 어떤 역할로 보느냐,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중보를 하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여기는 중보자라는 의미를 얘기를 했고, 여기는 중보다, 역할이다. 어떤 역할적 의미고, 여기는 존재의 의미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일반 성도님이라고 말하는 게 참 그런데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의미가 금방 와닿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중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중보자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의미로 간다는 것은 그것을 알게 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중보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를 뭐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사도라고도 할 수 있고, 사자라고 할 수 있고, 대사라도 할 수 있고, 역할적 의미는 많죠. 그래서 여기 중보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와 중보자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의미로서는 같죠. 그러나 중보자라 그러면 존재라면 이 존재가 없으면 안 되는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중보라는 명사 요 의미를 쓴다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역할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사람은 이 존재가 성령이 들어오는 이게 중보잖아요. 이게 중보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더 깊이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무튼 요 정도로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할게요. 벌써 15분이나 지났네요. 이거 좀 길어지겠는데요. 7단계까지 간다는 게 매일 한 단어라고 했는데 이게 짧게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도 한 2번, 3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진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 이거 네이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지혜를 치시면 바로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문으로도 이런 두 단어를 쓰는데, 요 단어와 요 단어를 어떻게 쓰이는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거를 같이 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요거는 불교죠. 여기는 기독교죠. 요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이 지혜는 지식에 선행되는 거죠. 참 저 사람 지혜롭다는 것은 그 지혜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식,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먼저 앞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불교에서는 제법을 환하여 읽고 얻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의 작용. 제법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교에서도 어떤 제례적인 법이 있나 봐요. 법. 거기에 가서 환하다는 것은 많이 한다는 거죠. 훤하게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훤하여 읽고 얻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보리를 성취함. 제가 알기로는 이 불교의 이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것 같아요. 깨달음. 제가 좀 봤을 때. 그래서 보리살타 그러면 깨달음을 가진 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불교는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성실,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덕행으로 본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잠언을 중심으로 이런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뭘 하셨냐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한글 단어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우리말, 일반적, 종교인이 아닌 또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다. 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은 히브리어, 헬라어 읽기어라고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이 지금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 아까 우리말이었죠. 근데 이거를 히브리인들은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번역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소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여기서도 꼭 공부를 조금 더 해볼까요?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다 될 것 같지가 않네요. 이거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말에 지금 호크마라고 이렇게 발음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느냐, 이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말은 호크마, 그래서 요거를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를 해 볼게요. 히읗이라는 자음, 우리 그때 이거부터 할게요. 자음은 무엇일까요? 자음은 우리말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그 다음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히브리어는 아에, 이, 오, 우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말에는 왜, 위, 왜, 뭐 많죠? 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음이 많아서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건 자음과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웬만한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사설이 많겠지만 아무튼 우리말은 소리를 글로 표현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언어다.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이렇게 이 내음이라든지 요런 글자, 훈민정음에 나오는 요런 글자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더 옛날에는 소리를 풍부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글 또는 문자로서 소리를 그릴 수 있도록 잘 돼 있는 게 우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언어학자들 중에서 최고로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놀라운 겁니다, 우리 언어가.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같이 언어는 자음과 모음, 또 자음 또는 자음으로 되어 있다. 왜 이러냐면요, 우리 그러면 이게 이응과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응이니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옷, 리을, 미음. 그러면 이게 자음이죠, 모음이죠, 자음이죠, 자음이죠. 그래서 자모, 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서요, 그러면 호크마를 우리말을 느려 쓴다고 하나요? 파자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히읗, 모음 오, 키읔, 그 다음 미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왜 굳이 지금 이 히브리어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글을 이해하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쓰고 있는 언어인데, 우리 언어들은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언어가, 그 나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만 배우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어에 대해서 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중심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차이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사설이 길었고, 이렇게 이 우리말을 이렇게 쓰듯이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요거는 우리 알파벳에서 이거는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씁니다.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요. 그래서 읽을 때도 오른쪽에서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내니까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스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읽어낼 때 이 말에 대한 음독을 쓸 때도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천천히 여러분을 좀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갈 것 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일곱 번째 가려면 두 번의 영상이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헤트라 그래서요. 이거는 헤트, 제가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여기가 위에가 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 다음 요 밑에 부분이 바로 모음입니다. 모음이고요. 모음은 아예, 이, 오, 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은 자음이고 밑에 부분은 모음이라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글자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헤트라 그래서 요거는 자음으로 음가가 뭐냐면 히읗이 됩니다. 자, 요 헤트 할 때 요 헤트 하는 첫 발음을 요 자음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발음 나오는 발음, 카프 할 때 키읔 발음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음으로는 키읔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알파벳만 알면 히브리어의 자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맴이라고 합니다. 맴이라고 있는데, 요 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되는 요 맴 할 때 미음이죠. 그래서 미음을 그대로 앞에 쓰시고 요것이 자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요 헷하고 비슷해요. 그죠? 앞에는 요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헤트는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해라고 발음합니다. 해, 길게 해, 이렇게 발음해요. 요거는, 이쪽은 헤트. 그래서 요 해에 요거 히읗이기 때문에 여기도 요것을 히읗 음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한번 봐두세요. 헤트, 카프, 맴, 해. 자, 요것을 아시고 지금 요런 식으로 다 자음 정리를 했죠. 예, 요것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것을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히읗이죠. 헤트에서 히읗. 자, 요거는 카프 했으니까 요거 헤트, 요거는 카프, 그래서 키읔. 자, 요거는
요거는 맴입니다. 맴. 그래서 미음이죠. 미음. 자, 그 다음은 요거는 해입니다. 해. 그래서 히읗. 자, 그러면 보셨죠? 여기 히읗, 키읔, 미음, 히읗. 자, 여기 자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모음이라 그랬죠. 여기가 요 밑에 부분이 모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모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요거는 카메츠인데요. 요 부호를 히브리인들은 카메츠라고 합니다. 근데 카메츠라고 하는데, 요 카메츠가, 카메츠 하투브로 빌릴 때는 원래 요게 카메츠가 아입니다. 모음으로 아. 자, 여기도 카메츠 똑같죠. 요것도 카메츠라 해서 아 발음입니다. 아. 모음이. 그리고 요거는 쉐와라 그래가지고요. 쉐와 또는 쉐바 그래서 요거는 에입니다. 에. 자, 요 읽기 연습에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요 부분은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은 오라고 발음합니다. 카메추 하트 빌 때는 오 발음해서 여기다 오를 씁니다. 그쵸? 왜냐면 요게 해트니까요. 그죠? 요게 해가 됐고, 요 밑에 게 요대로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쉐와는 요 카프라는 거 밑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밑에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여기 왔고, 요게 또 여기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모음으로 표기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 애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카메츠는, 요거는 진짜 카메츠라 그래서 요거는 아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게 여기로 오겠죠. 왜냐면 요 맴이 여기 그대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카메츠 아 합니다. 자, 여기는 없어요. 그죠? 모음 부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없을 때는 흐 발음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원리적으로 여기부터 으 발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음이 없을 때는 으 발음을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좀 복잡해졌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요거를 그대로 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읗에 요 모음이 그대로 와서 호, 그쵸? 요게 그대로 와서 카프니까 키역, 요 쉐와는 에, 원래는 이렇게 이거 좀 또 어려워졌네요. 요 쉐와도 얘기해야겠네요. 요 쉐와는 기본적으로 에 발음입니다. 에. 모음이 에인데, 요것이 앞에 있는 모음이 유성쉐와냐 무성쉐와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것을 으 발음을 한다. 발음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발음을 하지 않으면 으다. 처음 단어에 호크마가 어려운 자음 모음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에라고 하지 않고 으라고 발음을 하면서 여기다 요 캐가 아니고 으로 갑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해 주세요. 원리만 알면 나중에 읽는 연습을 따로 할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를 배우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맴이고, 그래서 미음, 그리고 요 카메츠는 아 발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 다음에 요것은 히읗, 그리고 밑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다시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표기는 밑에 받침은 여기다 쓰지만 모음은 아는 여기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볼게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써보면 오 발음 호 이렇게는 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말 쓸 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라고 쓰고, 그 다음에 크도 밑에 쓰죠. 그 다음에 미음과 밑에 이걸 쓸 거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죠? 예. 우리말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호크 마,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발음하면 흐 발음인데 나중에 발음 법칙에 배우겠지만, 예, 발음 법칙이겠지만 요 해는 문자의 끝에 단어의 끝에 위치한 해는 발음하지 않는다. 발음 안 한다. 그래서 이걸 묵음이라고 합니다. 묵음. 그래서 이거는 글로는, 문자로는 기록을 하지만 발음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크마라고 합니다. 와, 이거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 호크마라고 한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읽기만 해도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다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원리를 조금만 더 쉽게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을 수가 있겠다. 지금 헬라어를 읽지도 않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좀 어려웠네요. 바로 여러 가지 그 발음에 특별한 법칙이 있는 거. 이 단어가, 특별히 이 단어가 발음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네요. 요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아 발음, 여기는 오 발음. 요 쉐와는 보통 에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는 으 발음. 그래서 일반적인 발음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그 있잖아요, 이게. 디스 좀 주세요. 네, 손님이 잠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특별한 단어를 처음부터 접하게 됐네요. 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혜는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도 예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오해돼 있고 잘 몰랐던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발음상에서도 공교롭게도 이게 일반적인 발음의 규칙이 예외가 되는 글자이기도 하네요.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헬라어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나중에 이걸 알겠지만 이건 시그마거든요. 시그마. 아까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 그러면 요 시옷이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오미크론, 요거는 오미크론. 재밌는 거는 헬라어는 알파벳 자체가 자음과 모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하고 비슷하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어의 기원이 되는 단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해서 요게 시옷이고요. 요거는 오미크론 해서 오라고 하는 게 모음이 돼서 여기 오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P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 알파벳이.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피의분가입니다. 여기서 피의분가. 그리고 요거는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그래서 이오타가 요 모음이 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요거는 알파. 그래서 요거는 아 발음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아까 이 부분을 하니까 이 헬라어도 읽기가 쉽죠.
히브리어 읽기가 쉬워지면 헬라어도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그마, 시옷, 오, 피옵, 이오타, 이, 그 다음에 알파,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 표기식으로 바꾸면 그래서 이렇게 소피아가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헬라어 읽기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요거만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할게 단어의 뜻인데요. 단어의 뜻도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넘겨서 간단하게 먼저 히브리어의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의미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어의 의미, 여기 이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히브리어 의미에 좀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도움이 됐거든요. 히브리어 의미를 하기 전에 아까 사전의 뜻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단어의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적 의미의 뜻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적 의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여러 문학 작품도 있고 여러 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일상의 언어로 쓰면서 알고 있는 의미가 되고요. 동시에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 문자에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전은 일반적인 사전이기도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가 없다라고만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진짜 성경의 의미냐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딱 중간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의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전은 성경을 보기 위한 사람들을 또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에 깊은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성경적 의미가 아니냐라고 하기에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의 위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적인 위치다. 일상의 언어의 뜻과 성경에 쓰여진 용례나 이런 걸 찾아서 정리한 사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으로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면 성령님이 계셔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서로 얘기하고 글로 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서로 하고 글을 써서 편지를 쓰고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겪어냈을 때 마음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와의 관계가 특별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글로 바로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과 마음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사전 하나로 깨달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거 없이 우리가 서로의 말을 모르고서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모르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느낌은 조금 알 수 있겠지만 말을 통하지 않고 그 언어를 모르고서는 그 내용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그분에 의해서 깨닫고 느껴야 하지만 이 그분의 내용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일단 단어의 뜻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스트롱보는 2451번, 기본용은 아까 우리가 배웠죠. 호크마를 이렇게 배웠죠. 호크마. 그래서 이게 여기로 이제 온 거고요. 우리말로 호크마. 어원, 기원은 2449에서 유래. 왜 여기다가 이 학함이라는 단어를 바로 넣지 않았냐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어려우니까 성경에 쓰여진 단어마다 다 이렇게 숫자를 매겨놨어요. 수를 기입해서 바로 숫자로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되는 게 스트롱 코드 사전입니다. 그래서 스트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은 거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품사는 명사고, 재밌게도 이 단어는 여성형이랍니다. 여성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사고 여성형이다. 여성형이 있는 걸 보니까 남성형도 있겠죠. 여성형이 있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형. 나중에 이제 공성인가요?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저도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명사에는 여성, 남성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 명사이고요. 공교한 지혜 이겁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까 이거 배웠죠. 여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한 정신적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일반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의 사전에서도 별다른 큰 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나 사물의 이치나 그것을 꿰뚫는 능력 한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도 히브리어의 언어에서도 지혜, 명철, 뭐 재치, 지혜, 이렇게 공개한 지혜 한 거 보니까 세상에서 쓰는 지혜와 히브리어 언어의 지혜도 큰 차이가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걸 먼저 하고 파자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히브리 언어를 배워서 히브리에 가서 이스라엘 언어를 배우거나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 가지고는 어학을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문자로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아까 히브리어를 배웠듯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헤트, 이거를 한글로 쓴 겁니다. 헤트 카프 맴해. 그래서 헤트 카프 맴해. 자, 좀 크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헤트 카프 맴해.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 의미관으로 가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썼죠. 헤트, 요 헤트는 울타리, 그 생명.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 상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입니다. 울타리를 찾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알파벳의 신비라고 하는 그 고고학적 문헌에서 나온 의미가, 이 문자는 울타리의 상형 문자라 많은 의미 중에 생명이라고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보호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명이 있는 상태, 뭐 인간의 몸을 하면 육신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 몸 때문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프는 지금 이 카프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은 손인데 굽은 손. 이렇게 손이 펼치고서 이제 쥐고 있는 듯한, 나중에 제 성경학 TV에 히브리어 의미관에서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굽은 손은 잡아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변환시켜 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맴은 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물을 상징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건 물은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거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죠? 예,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는 요가 터져 있어서 장막에 있으면 창문 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해는 숨쉬다, 호흡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 시킨 겁니다. 예, 요거는 숨구멍, 그래서 숨쉬다, 말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패라는, 나중에 알겠지만 요 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 요거는 말하는 입 모양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말하고 있는 입 모양을 얘기해서 요 패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패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하고 있는 거고, 요 해는 숨을 쉬는 거죠. 안에서부터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심을 말하다 또는 깨달음의 말이다고 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의미 있죠. 요 의미. 울타리는 생명이다. 굽은 손은 변환이다. 물은 말씀이다. 해는 말하다. 그래서 생명, 변환, 말씀, 말하다. 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만든 단어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 제가 변환, 말씀, 말하다,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제가 말을 만든 거죠. 여러분 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뭐 나쁘게 얘기하면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러나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단어로 썼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의미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지혜라는 거니까, 그죠? 세상의 이치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근데 그분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지혜시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한 부분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죠. 예.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생명으로 변환시켜서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그런 상태. 생명으로 변환시켜서 말씀으로 말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 이 지혜가 명사니까요. 그죠? 호쿠마니까, 호쿠마. 이게 명사고 세상의 다른 능력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떠한 지혜. 이게 일반적인 뜻이고요. 성경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생명으로 변환시켜서 말씀으로 말해줄 수 있는 상태, 호흡하는 상태, 말로 내는 상태를 호쿠마, 그래서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라는 말도 이런 말에서 놀랍게 좀 느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의 기본적 어근이 되는 단어들, 거기서 출발한 단어들은 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상대적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니 그렇게 번역해 놓고 뭐 다 좋은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단어는 그때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55분이나 됐네요. 뭐 짧게 단어를 하나에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제 나름대로 이걸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고 찾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시고 받으실 만한 거는 받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없어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호쿠마라는 단어는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것의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편을 곧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 잔소리 갖고 이미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반복한 것 같지만, 절차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서 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적인 지식으로라도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지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7단계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 단어를 알고 계시면, 처음이 이 개념이 알아가고 정립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것이 그런 식으로 단어가 정리가 되면요, 성경 곳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고 지루하시게 느낄 부분도 있겠지만, 좀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과 간절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놀랍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여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의 말씀을 깨닫는데 상당히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지혜라는 것을 했는데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2편을 기대하시고 두 번째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성경원학당 TV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